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찬송 올려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분명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부여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선교적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저희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성령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하고 성실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허영과 이기심과 질투와 거짓을 다 없애주시고 오직 사랑과 진실과 용서와 화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로 서는 실천적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오직 겸손과 사랑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물질의 존재라 물질 세계에서 물질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또한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잘 채워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지도 않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린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지정 헌금, 그 밖의 모든 정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하는 모든 믿음의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뭔지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오랜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판매 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독서율을 보이는 책 역시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구원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순전합니다. 거짓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됩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는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실천함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목적과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의 여러 말씀 중에 저는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유명한 현자요 시인이었던 아굴의 잠언을 읽었습니다. 아굴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쩌면 이 기도는 아굴 선생의 평생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굴보다 더 똑똑하다면 아굴보다 더 많은 내용의 기도를 담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아굴의 기도를 나의 평생의 기도요, 한결같은 기도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7절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죽기 전에 꼭 응답해 달라는 두 가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결국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평생의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라는 이 말씀이 70인역에는요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게서 은혜를 취해가지 마소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는 제 생전에 주시옵소서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 내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속 응답받아야 할 내용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굴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진실한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실한 삶을 위한 기도만큼 절실한 기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할 기도가 있을까요?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값지고 간절한 기도입니까? 성도의 신앙 여정이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종점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삶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이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고의 진짜 이유입니다.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중 두 번째 내용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인데요. 이 두 가지 기도의 이유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은 사람을 궁색하게 만들고 때로 불의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듭니다. 너무 가난해서 범죄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굴은 가난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궁색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쓸데없는 공박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가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출중한 의인에게는요, 가난 속에서도 자족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으로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난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불행해지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가난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불의한 국가와 사회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얻게 된 가난이라면 훈장이 될 수 있지만 정의로운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으면서 가난하다? 그것은 게으르고 멍청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은 인생,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충당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요, 아굴은 부자가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이 예상 밖의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여기서 현자의 음성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하겠습니다. 지혜자는 가난할 때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부자가 되니까 슬그머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들을 많이 목격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로또를 맞아 벼락부자 된 사람이나 카지노에서 일확천금을 딴 사람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부자 되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은 인간을 방자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재물만큼 인간을 지배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신으로 군림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파먹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물질적인 부요와 탐욕을 만몬으로 인격화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에 포로가 되어 마침내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의 재물을 소유함으로 인해 그리고 재물로부터의 유혹을 끊지 못해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과 계시록 3장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나요? 아굴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성경, 신약 성경의 말씀 2개를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재물 축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는 겸손과 자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종합해보면 아굴의 기도는 정도와 중용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거짓과 허위로 나가지 않는 올곧은 삶, 사치와 야망 혹은 굶주림과 비굴함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중용의 위치와 환경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게 참 지혜로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 지혜를 또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굴은 자신의 우둔함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머리가 총명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지혜학교에 다닐 기회도 갖지 못했고 희귀한 영적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자신의 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부와 가난은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지혜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함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부와 가난 모두 이기적인 자기 욕망에 이끌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아굴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7절, 8절 말씀 아굴의 기도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셔서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루하루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만 물질을 공급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헛된 것을 다 없애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온전히 하느님을 경외함으로 그 생업에 성실히 임하는 모든 하느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